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마지막 주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린 콘텐츠를 이렇게 찾아내서 지금 한 7년간 인도받으면서 이 복음 누림의 콘텐츠가 정말 진정한 신앙 원리라는 거, 그래서 복음 누림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도 찾아내고 또 말씀의 능력도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 실제 내 삶에 적용되는 것도 귀하지만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성경이 복음으로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눈이 열려지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내용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오늘 그 주제 요절에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된 거구나, 그런 고백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걸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내용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그 복음 누림의 진정한 그런 의미와 축복을 여러분 깨달으려면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세요. 교회에서 만든 신앙 근본, 인간 문제 답, 그리기, 이런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으로 이렇게 정립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이것을 주일의 메시지로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걸 놓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걸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인간 문자다 그리기,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정리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은 진정한 그런 축복을 못 누리는데, 육신 상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다. 근데 예수 믿고 생명 얻어서 성령을 얻은 사람 상태가 바뀌는데 안식이 오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지 않냐. 여러분, 그게 인간 문제답 그리기 8가에 나옵니다. 7과에 보면 거기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내가 얻게 됐구나. 무슨 기쁨?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 축복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듣고 나는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그게 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한다고. 지난주 주일 메시지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그 성탄절 보내면서 어떤 축복 줬어요? 임마누엘에 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 성령 인도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거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게 최상의 신앙생활입니다. 최선의 신앙생활, 최적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거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난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해야 될 근거는, 복음 누림을 하셔야만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입니다.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요,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으로는 깨달아지는데 능력으로는 안 다가와요.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성령이 누려지면 이제 그게 실제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중에, 그렇다면 이 기쁨, 이 축복을 누가 제일 잘 누렸느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시대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직접 예수님에게 훈련받지 않았는데도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한 그 은혜를 누렸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딱 잡고 있던 요절 2개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사도 바울 같은 축복 누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삶이 되면 여러분 완전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완전히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풍성한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안에 나옵니다. 성령 안에.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임재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최고의 성가대라고 자부합니다. 왜냐면 묵도송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끝나. 본인도들 그렇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끝나요. 성령이 임하는 찬양, 정말 성령이 임하는 고백, 그게 되어질 때 진정한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누렸던 사도 바울이 그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를 아까 묵상할 때 알려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여러분 거기 22절까지 내용에 쭉 내용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치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뭘 가지고 살아라? 성령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 소멸한다는 말은 성령 있는데 성령과 무관하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승리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과 무관하게 삽니다. 대부분 자기 머리 가지고, 그걸 가리켜서 잔머리라고 그래요. 잔머리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머리 쓰면요, 여러분보다 한 수 이과 여러분 회사에 한 명 또 있어요. 여러분 머리 쓰면요 꼭 여러분 옆에 여보다 한 수 위 있다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누가 잔머리 제일 잘 굴린 사람 성경에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잘 굴렸느냐, 자기가 가서 애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 게 없어. 그러니까 애삼촌한테 얘기하잖아요. 여기 짐승 양들 중에 얼룩얼룩한 거는 내 거 하고 이 단색은 애삼촌 거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왜냐면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 저녁에 종들 시켜서 얼룩얼룩한 양 다 빼버렸다니까. 그러면 얼룩얼룩한 양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또 자기 잔머리 굴려갖고 버드나무 벗겨가지고 이렇게 물에 띄워서, 그걸 성령의 역사라는데 제가 볼 때는 잔머리예요. 자기 머리 가지고 뭔가. 그래서 돈은 좀 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잔머리 굴리도 돈은 좀 번다니까. 근데 어느 날 그게 확 무너져 버려요.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지침서, 안내서가 있어요. 안내서. 여러분을 삶을 인도하는 안내서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잘 잡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그런 시간이 돼야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기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라.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이 바울이 감옥 가게 됐어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 당해도 그건 놓치지 말아라. 그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6절 7절에 뭐 여러 가지 일,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 지켜지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은 미스터 사탄이 어떻게든지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죠.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한 요절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육신적인 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의가 들어있고 성령 안에 평강이 들어있고 성령 안에 희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었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